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 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날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백신들도 나오고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속히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함께 모여 성탄 잔치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각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지난 몇 주는 흥분과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부작용 같은 미해결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기사는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백신이 듣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은 다음에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인내가 바닥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절망하면서 미리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평강의 왕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즐겁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모든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한 위로로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읽은 5절을 보면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평강이겠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즉 즉 이스라엘 자손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강, 즉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지역 지도를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 보이죠.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을 발굴한 미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에 의해서 붙여진 그런 별칭인데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역사상 제일 오래된 농경 문화가 발생한 곳이죠. 가나안 땅은 그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무역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적인, 지리적인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죠.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힘은 약한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 에돔, 모압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아람 족속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찍적거렸어요. 그 땅이 너무 탐이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변에 고만고만한 나라들하고는 그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어왔지만 정말 큰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의 힘이 강대해지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탐내고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들은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저 북쪽에 큰 나라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들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그들이 많은 주변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러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속에서 생활했던 것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제국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잔인한 짓을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한 국가들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 뿐만 아니라 차후에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서 그들이 정복한 곳곳에 뿌려놓기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 강한 국가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 시대 초기에는 먼 나라에서 평화 계약을 맺자고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은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미가 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참 지긋지긋하게 서로 싸웠습니다.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주변 국가들을 몰아서 조공을 주고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힘이 빠져나갔죠. 자, 왜 이렇게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미가서 앞부분에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교만이 치솟던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압축된 구절을 저는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선포하도록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의 씨앗을 스스로 발화시켜서 음침한 그런 죄악의 숲이 되도록 키워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때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여서 오히려 발전되고 그리고 강대해진 것 같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려고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서 그것을 노리고 쳐들어와요. 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평화는 돈으로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과학이 발달했지만 더불어 대량 살상 무기도 발달했습니다. 국경에서 일어나는 아주 우발적인 작은 충돌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킵니다. 이번에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을 보니까 중국이 사용한 마이크로웨이브를 발사하는 무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무기인가 봤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인도 군인들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집어넣고 굽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무기였습니다. 기상천외하죠. 발전한 사회제도도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망하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잘 알려진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처참할 지경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평화를 누렸지만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고자 할 때는 더 불안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씩 매스컴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행동도 없겠지요.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어떻게 평화를 성취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평강의 왕은 전쟁의 왕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전쟁과 그 폐허의 대명사였습니다. 자신들의 정복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을 시대별로 포기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전부 정복하고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던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근거지를 니므롯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함의 손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9절을 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함은 그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았는데 니므롯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다는 설명인 것이죠. 즉 철저히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킬 때 평강의 왕께서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목자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비유가 포함된 상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목자의 손에 들린 것은 양을 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과 싸우도록 명령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모세와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옵니까? 7 완전수가 닿을 때까지. 즉 아스트로와 같은 적군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 군왕이라는 표현이 또 병행이 되고 있지요. 군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즉 복자와 의미가 같은 다른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데 8입니다. 7이 완전수인데 8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한 것이 남는다면 한 번 더 해서라도 완전히 전쟁의 왕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언젠가는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자, 평강의 왕은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7절과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떠나서 돌아온, 즉 포로들 가운데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가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돌아오긴 했어도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는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남은 자, 즉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갈 전도자들의 활동이 있을 것을 의미하면서 오라가 아니라 가서 끌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곧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니므롯 땅입니다. 저들의 본토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밟아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원래 복음이 없던 땅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음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그러나 그렇게 찾은 백성들을 거듭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전사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훈련받고 은혜로 성숙해진 성도들은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 때 그리고 뭔가 기회를 노리고 숲에 숨어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먹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활동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용맹한 사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섞여 있을 때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을 마주해서 그 적과 싸우려고 할 때는 비로소 그 사자의 기상이, 그 날카로움이, 그 사나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총칼을 들고 싸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0문도가 주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뜨거운 불같이 갈라지는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한 후에 이들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쑥대밭을 만들고 하루에 3,000명씩 영혼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전쟁은 세속적인 전쟁처럼 피를 흘리며 칼을 휘두르는 폭탄이 터지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사랑과 헌신과 인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과 싸우게 되는 전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어린아이로 오셨던 평강의 왕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9절이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습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께서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축하 인사를 나누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인사 좀 나누시죠. 평강의 왕께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가족, 평강의 왕께서 베푸시는 그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경에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캐롤을 부르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이 극복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왕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늘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